성경 말씀 열왕기상 14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아멘. 자, 오늘은 3부 예배 성도님들의 그 읽는 목소리가 아주 활기차입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자, 필리핀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필리핀의 어느 경찰서에서는요, 사람들을 임시로 가둬두는 유치장이 필요했다고 해요. 그래서 철공업자를 선정하고 일을 맡겼습니다. 이 사람은 기술이 좋아서 새로 된 파이프를 자르고 용접해서 아주 튼튼하게 유치장을 잘 만들어대요. 그래서 경찰청 사람들은 참 기가 막히는 작품이라며 기뻐하고 그 사람을 칭찬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 철공업자는 일을 잘 마쳤기 때문에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돈도 받고 해서 좀 즐기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날 친구 집에 가서 거기서 파티를 열었대요. 밤이 새도록 술을 마시고 놀다가 새벽 4시가 거의 되어서 이 사람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 필리핀에서는 새벽 4시까지 통행금지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며 집으로 가다가 그만 경찰에 잡혀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손으로 직접 멋지게 만든 유치장의 첫 손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자주 나오죠. 열왕기상 14장에서 우리는 두 나라의 왕이 낭패를 겪는 이야기를 읽게 됩니다. 시작은 멋지게 잘했지만 어리석게도 불신앙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거두어들인 이 두 사람의 이야기,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점검하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지난주에 여로보암 왕의 어느 무명의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받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배반했고요, 우상을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거짓된 신앙에 빠지도록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여로보암이 하는 일이 형통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은 노를 바라면서 그 선지자를 헤아려 했죠. 그때에 여로보암에 펼쳤던 팔이 말라서 비틀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 자리에서 나타났습니다. 여로보암이 선지자에게 간청을 했을 때에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여로보암의 팔은 바로 그 시로 다시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어서 선지자가 선포했던 그대로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를 위해서 쌓았던 제단이 저절로 갈라지고 무너지고 붕괴되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런 선명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지만 여로보암은 우상 숭배의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망가뜨린, 무너뜨린 그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또다시 계속해서 우상 숭배의 죄를 지속시켰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참된 신앙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3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성경은 여로보암이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을 고집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열왕기상 14장으로 넘어가서 이런 죄악된 삶을 살던 여로보암 왕에게 한 가지 크나큰 시련이 닥치게 됩니다. 자, 이 내용입니다.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 우리가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예, 감사합니다. 여로보암의 아들의 이름이 여기에 소개가 되죠. 아비야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말로 아비야 그러면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아버지겠죠, 아버지. 예, 그래서 이 아비야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자, 아들에게 이런 이름을 지어준 여로보암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때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잘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라고까지 이야기를 그런 이름을 지어줬겠죠. 하지만 이것은 과거의 일이고 지금 여로보암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등진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인위적이고 무엇보다도 불신앙적인 방법을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아비야가 병들어 죽어가는 그 현실을 직면하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로보암은 선지자 아히야가 생각이 난 겁니다. 아히야는 자기가 입고 있던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어서 그 중에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었던 사람이죠. 기억나시죠? 그리고는 여로보암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스라엘 10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 주었습니다. 이전에 자기에게 유익한 예언을 해준 선지자이기 때문에 아들 아비야에 대해서도 어쩌면 좋은 예언을 해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여로보암 왕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특이하게도 여로보암은 자기가 직접 가지 않고 여기 보니까 아내를 보냅니다. 여로보암이 직접 아히야를 만나러 가지 않았던 것에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아히야는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 왕위가 견고해질 것이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자손 대대로 왕위가 이어지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을 전달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자기가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누리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사람임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선지자 아히야 앞에 자기가 나타나면 그 선지자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자기 대신에 아내를 보냈는데 그것도 아내를 변장시켜서 보냈어요. 왕비의 화려한 옷을 벗고 일반인의 옷차림을 했을 것입니다. 그 내용, 그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죠. 먼저 다른 사람들이 내가 나의 아내임을 모르도록 변장을 하라. 그게 먼저 이유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왕의 가족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간다라는 것은 자기가 이때까지 사람들에게 우상을 섬기라, 우상을 믿으라고 했는데 그것을 그 말을 거슬러가는, 자기 스스로의 만든 그 종교를 거슬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로보암은 아내를 변장을 시키고 몰래 비밀리에 이 일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로보암은 아내의 손에 예물을 들려서 보냈는데 이 예물이 좀 형편없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수준에 전혀 맞지 않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선물이에요. 몇 개의 떡, 과자, 꿀 한 병, 이걸 가지고 선지자에게 찾아가는 거죠. 가난한 평면이 겨우 낼 수 있는 그런 예물이었어요. 이렇게 철저하게 선지자에게 자신의 정체를 숨기려고 했던 이 시도, 이것은 여로보암 왕의 불신앙을 잘 드러내어 주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이 지금까지 왕으로서 걸어왔던 삶이 제약스러웠던 것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면 선지자 입에서 자기에게 아무래도 불리한 선언이 떨어질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은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는 인간 아히야 선지자를 더 염두에 두고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기가 아히야의 그 입에서 어떤 긍정적인 말을 유발해 내어야만 자기가 유익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만약에 자기가 아히야의 말에서 좀 좋은 말이 나오도록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아히야의 그 말대로 나에게 해주셔야 된다라고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대하여 가졌던 이 영적인 지식은요, 참으로 수준 미달이었어요. 인간의 눈을 속일 수만 있으면 자신의 일이 평탄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이 세상을 내려다보시고 인간의 가장 비밀스러운 마음과 그 깊은 생각까지도 꿰뚫어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로보암은 무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를 참 잘 포장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눈을 속이고 한 번만 더 잘 넘어가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인간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눈은 무시하고 사람의 눈 속이기에 전전긍긍하는 것은 좀 비참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어리석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 순수하고 더 정직한 그런 자세를 우리가 모두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자, 인간의 눈을 속이려 했던 여로보암의 시도에 대한 추가적인 이유가 여기에 제시되고 있죠. 선지자 아히야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눈이 잘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로보암의 그 수단이 한편 통할 것도 같았어요. 하지만 육신의 눈이 어두웠던 선지자 아히야는 영의 눈은 활짝 열려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이야에게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을 하고 자기 아들의 질병에 대해서 물으려고 지금 오고 있다, 이걸 미리 다 지금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자,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예, 감사합니다. 자, 왕비의 신분을 철저하게 감추고 비밀리에 아히야를 찾아온 여로보암의 아내,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기대하던 긍정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이제 준비되었다라는 것에 두려워서 몸을 떨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히야는 여로보암의 아내가 왕에게 돌아가서 전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을 선택하셔서 백성을 다스리는 귀중한 왕의 자리에 올려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입은 여로보암은 다윗 왕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도리어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거짓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말 성경 그리고 요즘 현대적으로 번역되는 모든 성경에서 여기서 남자라고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여로보암에 속한 남자, 오늘 우리 성경에는 여로보암에 속한 사내. 이번 남자 그리고 사내 그러면 벌써 좀 어감이 다르잖아요. 사내는 조금 더 좀 둔탁하고 조금 더 질이 좀 떨어지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실제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표현이 훨씬 더 화려합니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로서 성벽을 향해서 오줌을 누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남자도 아니고 사내도 아니고 오줌을 누는, 성벽을 향해서 오줌을 누는 사람, 그러니까 남자죠. 남자는 남자인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표현 방법은 훨씬 더 적나라합니다. 더 정말 인간답지 않은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과 그 식구들의 죄가 얼마나 더럽고 가정스러운지를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될 수 있으면 좀 그래도 좀 이 말을 좀 잘 번역을 해서 하고자 하니까 아마 이런 뜻이다라고 해서 번역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번역 원래 히브리 말 그대로 그냥 표현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그러면 어떻게 이 가족에게 이루어질 것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고를 하셔요. 이제 곧 한 사람이 일어나서 여로보암의 왕조를 몰락시키고 스스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열왕기상 15장 다음 장에 등장하는 바아사 왕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바아사는 여로보암 일가를 완전히 말살시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선포한 선지자 아히야는 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에 대해서도 이제 예언을 합니다. 12절 13절인데요 한 줄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자, 여로보암의 아내는 병든 아들에 대해서 어떤 희망적인 말을 들을 수 있을까 해서 찾아왔지만은 도리어 참으로 두려운 죽음의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 어머니는 집에 들어가서 아들이 살아있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아들을 다시 보기 전에 아들이 죽을 것이라는 이 끔찍한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집 문지방에 도착을 했을 때에 그 아들이 그만 죽고 말았다라고 성경에서 기록을 합니다.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아비야는, 죽은 아들 아비야는 여로보암의 온 식구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아들이에요. 아비야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기록이 되지 않았는데 아버지의 그 우상숭배의 죄를 생각을 해본다면 아마 이 아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셨으니까요, 그 우상숭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된다라고 계속 아버지께 주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비야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다른 식구들과는 달리 아비야만은 죽어서 올바로
장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묘실에 들여서 제대로 장례를 치러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뭐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어떤 분이 우리 가운데 소천하게 되면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참 귀하게 이 장례를 치러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이거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되겠지만은 여로보암의 다른 식구들은 왕족이었지만은 모두가 다 예외 없이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아비야 홀로 장례를 받고 묘실로 들어가는 그 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우리는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올바른 믿음을 가졌다면 병에서 살아서 나와야 되지 않느냐, 또 그렇게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의인인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인데 왜 그 복을 받지 못했을까? 여러분, 성경 욥기에 수없이 언급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이 세상을 다스리지만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방법은 자주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천벌을 맞아 받아 마땅한데 천벌이 떨어집니까? 안 떨어지잖아요. 이 사람은 너무나 훌륭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 사람 도와주셔야 돼. 그런데 때때로 그런 사람이 오히려 고생을 하고 힘들어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더 깊고 더 오묘하신 자신의 진리로, 자신의 지혜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의인과 악인을 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이라 해서 항상 형통하는 것이 아니고요, 악인이라 죄인이라 해서 항상 당장에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상벌에 대한 시기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한 안에 두셨어요.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아도 물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고생스럽게 살다가 죽어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아비야도 비록 질병으로 죽었지만은 이것이 그리 나쁜 것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때로부터 불과 몇 년 후에 식구들은 모두가 다 비명 가운데서 처참하게 목숨이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그걸 생각한다면 아비야가 병으로 죽었던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아비야 선지자는 그리고 좀 더 먼 장래의 일에 대해서도 이 여로보암에게 예언을 합니다. 15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나눠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가 엄청나게 큽니다. 자, 이 죄는, 이 예언은 이때로부터 200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는요, 그 후에 여러 왕들이 세워졌어요. 하지만 모두가 다 예외 없이 여로보암이 시작했던 이 우상 숭배에 가담을 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불신앙과 이 불순종에 합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 건너편에 있는 아수르 나라를 200년 후에 일으키시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정복하게 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형성했던 10지파는 모조리 다 포로로 잡혀갔고 타민족과 섞여서 그 자치조차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역사상에서. 자,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다윗처럼 그 왕조가 견고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간적이고 불신앙적인 수단을 동원했던 것입니다. 남왕국 유다를 경계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면서 유다에 쏠리지 않을까, 그걸 염려해서 자기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자라고 해서 우상 숭배를 장려했던 것이죠.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여로보암은 오랜 세월 동안 자기가 왕으로서 한번 누려보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여기 보니까 불과 22년이에요. 여러분, 지난 22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긴 세월이었습니까? 짧은 세월이었습니까? 짤막하죠. 짧은 세월입니다.
하지만 이 짧은 22년을 여로보암은 죄와 타협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다른 아들 나답이 왕위에 올랐어요. 왕위에 올랐으니까 다 괜찮네. 천만의 말씀입니다. 불과 2년 후에 여로보암의 왕조는 피비린내 나는 살육과 함께 그만 몰락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 더 나은 것, 더 편안한 것, 이런 거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뒷전에 두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짧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영적인 것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또 신앙적인 목표에 우리의 우선순위가 올바로 세워져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먼저 구하는 가운데서 영적인 복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에게까지도 물려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열왕기서의 그 초점은요, 여로보암 왕의 그 타락, 북왕국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맞춰져 있었어요. 그러면 남왕국 유다, 유다는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는 인상을 받게 되는데, 물론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유다도 북쪽 나라 이스라엘 못지않게 짙은 영적인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었어요. 사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졌던 예배,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제외한다면 유다는 오히려 북왕국 이스라엘보다도 더 심각한 불신앙으로 곤두박질을 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2절부터 우리가 나눠서 읽겠습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참 엄청난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남왕국 유다도,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전의 왕은 여로보암이고요, 이제 이 왕은 유다 땅을 다스리던 왕은 르호보암입니다. 솔로몬의 아들이죠. 이 왕 아래 급격하게 이 나라도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산마다 산당들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신의 형상으로 만든 돌기둥이 세워지고 여신 아세라 신의 모습을 새긴 나무 기둥들이 곳곳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신전에는 남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신전에서 일하던 창남, 창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남색하는 자라고 하면 이것은 남자와 여자 둘 다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본래 이곳에는 가나안 땅의 그 원주민들이 살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이런 가증한 일을 행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 그 족속들을 멸하시고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며,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던 땅을, 가나안 땅을 빼앗아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넘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그 죄악대로 살면 안 되는 거죠. 그 죄에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르호보암 왕 아래 유다는 가장 타락된 이 가나안 민족의 종교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신전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창남 창녀와 함께 성관계를 가지면서 신들이 풍요로운 삶을 자기들에게 줄 것이라고 믿고 좋아하며 즐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정된 일이죠. 그런데 르호보암은 처음부터 이런 불신앙으로 사람들을 이끌지는 않았습니다. 르호보암은 처음에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었어요.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했어요. 하지만 나라가 견고해지고 자신의 권력이 커지자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저버리게 됩니다. 연약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부강해지니까 자기 자신을 믿고 죄에 빠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좀 미약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좀 고민하는 것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다가가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도 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도리 우리가 부강해지면, 도리 우리가 편안해지고 모든 것이 안정되게 되면 그때가 정말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 시삭을 통해서 르호보암 왕을 징계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부터 약 3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성경 외에도 애굽 나라의 역사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3000년 그러면 한국 역사 같으면 까마득하다. 그 전에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어쩌면 중국 역사책을 들춰보면서 이런 일이 있겠나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이 애굽은 그 당시에 그야말로 이 문화의 그런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3000년 전에 이 애굽 왕 바로 여기에 시삭이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 와서 150개의 성읍을 차지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시삭은 애굽 나라를 통일하고 막대한 숫자의 그 병력과 군사들을 끌고 와서 그 땅을 침략을 한 거죠. 유다 나라의 성읍들이 차례대로 애굽 군대에 넘어갔고요. 결국 시삭은 예루살렘을 공격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26절 27절 나눠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네, 감사합니다. 자, 르호보암이 왕이 된 지 불과 5년입니다. 불과 5년 만에 있었던 일이에요.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떠나자 아버지 다윗, 그리고 아버지 솔로몬 시대에 누렸던 그 모든 권력, 그 모든 영광, 그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라가 누렸던 영광의 상징이었던 솔로몬의 금 방패들을 시삭에게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전에 솔로몬은 왕궁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금방패를 만들었죠. 뭐 금방패 만들어서 실제 전투지에 나가지는 않겠죠, 그렇죠? 왕궁에서 사용하도록 큰 방패 200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큰 방패에는 방패 하나에 7.5파운드 금을 넣어서 만들었어요. 이건 7.5온스가 아니고 파운드입니다, 여러분, 파운드요. 예, 그리고 작은 방패에는 거의 4파운드 가량 금이 들어갔어요. 제가 어젯밤에 다시 한번 이 금 값이 항상 오르내리니까, 네, 금의 가격을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그래서 어제 최신 금 가격으로 해서 이 금방패 하나가 얼마나 하는가, 다른 이 작품 예술품의 그 어떤 가치는 우리가 제외하고 금값만 따진다고 한다면, 요즘 돈으로 큰 방패는 하나에 16만 불, 작은 방패는 하나에 8만 5천 불 정도 되는 금이 들어 있었어요. 이런 값진 방패들을 500개입니다. 500개 다 빼앗긴 르호보암은 무엇을 했느냐? 그 대신에 놋으로 방패를 만들어서 대체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금 방패가 좋습니까? 놋 방패가 좋습니까? 놋 방패 100개 주고 금 방패 하나 바꾸자 그러면 바꾸겠습니까? 안 바꾸겠습니까? 안 바꾸죠. 상대가 안 됩니다. 이제 르호보암의 권력과 영광은 태락해서 다윗과 솔로몬이 누렸던 그 찬란한 영광에 비한다면 그저 하나 희미한 그림자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금으로 만든 방패들이 자취를 감추고 놋으로 된 방패가 등장했던 것은 이 불신앙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잘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믿음 간수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요, 우리 또한 이런 영적인 퇴락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오늘 결론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미시간주에 사는 어떤 사람은 깊은 숲속으로 산책을 갔다고 해요. 어느새 날이 저무는 것을 보고서 이 사람은 내가 너무 깊이 들어왔나? 그래서 자기가 사는 집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발걸음을 옮겼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자주 깊은 숲속을 걷는 습관이 있었대요. 그래서 숲이 우거져서 하늘이 보이지 않는 그런 숲속인데, 그래도 방향감각이 뛰어나서 그냥 집을 잘 찾아갔다고 해요. 그래서 별 문제 없이 이번에도 숲을 잘 빠져나올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그렇지만은 자기가 예상했던 그런 지형이 나오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길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또 주변이 많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래도 혹시나 하고 늘 자기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던 나침반을 꺼내서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 나침반은 자기가 가는 방향이 동쪽인 줄 알았는데 서쪽을 가리키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실수를 할 리가 없는데 혹시나 이 나침반이 고장이 났나?
이것을 던져버리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곧 나침반에 잠을 들 리가 있겠느냐라고 판단을 하고 자신의 방향을 도리어 바꿨다고 해요. 그리고 오랫동안 걸어서 그 깊은 숲을 잘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읽은 여로보암 왕, 또 르호보암 왕의 이야기처럼 우리도 이 영적인 방향을 잃고서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죄와 불순종의 깊은 숲속을 헤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가 고집을 하게 되면요, 우리 또한 그 결과로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그 매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원불변한 말씀을 우리에게 나침반으로 남겨주셨어요. 말씀의 기준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고,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형통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고집하고 싶은 그 방향 포기하시고 믿음과 순종의 길을 가는 그런 참 믿음을 선택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